선한 사람 TV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협조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유익이 된다면 지인들에게 5명 이상 또 10명, 20명에게 퍼날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선한 사람 TV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저 자신과 또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 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상관없이 어떤 전문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하신 표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혼자 은혜 받고 지나지 마시고 꼭 많은 사람들에게 퍼날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지켜야 할 그 축복의 선행, 그것은 인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이 인내는 여러 가지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헬라어도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erseverance, 이것은 헬라어로는 히포모네이라고 되어 있고 patience, 인내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enduring, 히포메닌타스라고도 하고 또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마크로두미아스로 되어도 있습니다. 인내는 역경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율례를 배우는 태도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우리 잘 압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시편 126편 5,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여기에도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 해설을 할 수 있고 또 긴 성구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인내, perseverance of saints, 여기에는 perseverance를 썼습니다. 참고 꿋꿋하고 끈기 있고 확고부동한 상태를 말합니다. 욥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욥입니다. 뜻은 고난을 받는 자라는 말인데 이름이 말하는 대로 인생 최대의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인내를 권면하셨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인내는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겠죠.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동방우스 땅에 살고 있는 의인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난을 주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사탄은 욥이라는 사람은 이에 타산적이며 기복주의자로 직고를 했습니다. 사탄은 단수입니다. 그러나 귀신들, 영들, 악령들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348절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348장을 볼 때는 마귀 영과 싸울지라 들로 하면은 그 의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장에서부터는 사탄의 모습이 사라지고 중마고 새 친구가 나타납니다. 친구들은 인과 보응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철학적이며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본성의 원리를 따르는 얄팍한 지식인들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욥의 아들 7명과 딸 3명이 이유 없이 죽겠느냐?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이 일시의 화재로 불타고 건강한 몸에 악창, 이 악창은 보일, 종기입니다. 악창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연으로 왔다고 하겠느냐?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인내하라고 했고 특히 말세지 말에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크리스찬들은 다 인내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endures 히포페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갑자기 욥에게 밀어닥친 불행은 그를 끝없는 절망의 언덕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보복하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자가 꼭 지켜야 할 선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친구 발닷이 찾아왔습니다. 욥기 8장 4절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 3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했습니다. 세 친구는 순전한 자를 왜 이유 없이 고난에 처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분명히 죄와 불신앙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성격을 따져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논하고 있는 논리들이 인과 보응과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욥은 세 친구와 같이 얄팍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하나님께서 주신 고차원적인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친구의 합리적이고 얄팍한 그런 권유도 뿌리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인정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이 직면해 있는 고난의 성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에 관해서 장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욥을 고난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으며 분명히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는 심각한 죄와 불신앙이 있었다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옳고 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기의 결말에 가서야 세 친구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 8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혹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조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짧은 상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과 그 친구들이 이제껏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인과 보응과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 등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의인이 가난하게 살고 악인이 부유하게 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처음에는 가정에 밀어닥친 환난에 대해서 품었던 의문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와중에도 흡족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인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고난의 의미와 이유는 하나님의 신관에 관한 토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앞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좁은 신간을 좀 더 넓히고 왜곡된 신간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로서 끝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 과정 속에서도 애타게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품었던 의문점들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이해하기 힘들어했던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보다도 더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다른 모든 난제들은 한낱 부차적인 것으로 돌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만난 듯 벌써부터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설교자처럼 웅변을 토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장 자체가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만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원인 모를 고난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이유 없이 사건들 속에 휘말려서 질식하기 일보 직전입니까? 그렇다면 욥의 인내와 결말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욥의 결말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고난의 의미, 고난의 성격, 고난의 해석, 이런 것들은 어쩌면 부차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알기에 앞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닫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차분하게 조명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인내,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와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욥기 42장 전체를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줄로 요약하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에 대한 야고보의 해석입니다. 주의 종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그는 인내의 복됨을 피력하면서
욥의 인내와 결말을 예를 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야고보 5장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와 결말과 주의 자비와 긍휼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 5장 11절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의미와 해석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 인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더욱더 고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게 해줄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풍성하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위안이 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한 어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어둠 속에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 어둠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의 답변 드릴까요? 이것들보다 더 확실한 답변은 어머니가 그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일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그의 곁에 있다면 결코 어두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항상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항상 네 옆에 있단다 라고 말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내면을 뒤흔들었던 의혹이나 갈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의혹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이제껏 우리를 돌아보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십시오. 이제껏 고심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있음을 깨닫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먼저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신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먼저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이 먼저입니다.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안 듣고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난제들은 한낱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더 풍성한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경의 인내로 성공한 자가 누굽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급히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 이것은 선한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선행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질이 급하고 또 모든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재 우리 앞에 닥친 말로 다 행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배후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인내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합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